오늘 제목 한번 같이 보시죠.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제목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밑에 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뭐가 변화됐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삶을 살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육체의 건강함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변화들이라는 거죠. 당연한 변화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나서 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근본적인 다른 가장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들어가면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다들 지금 이제 문화가 어떤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글 보실 필요 없이 일단 저 보시면 돼요.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나도 뭘 얘기하냐면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은 옛날에 우리 이제 어머니들 세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남사스러웠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남편한테 사랑한다라고 자주 하십니까, 권사님? 아니요. 아우 사랑해 이러지 않나요? 옛날에 그러면 남사스럽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자기가 키우는 개나 강아지나 이런 사랑의 어떤 감정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지금은 흔히 좋아한다 이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 이런 것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나 진짜 저거 사랑하는데 나 정말 저거 사랑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데 그게 요즘 이 사랑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어떤 말들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랑,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개념과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과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는 딱 하나인데 행동이라는 겁니다.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은 젊은 친구들이 나 무슨 핸드폰 이거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죠. 핸드폰 사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핸드폰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사랑은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은요. 교재 잠깐 보시면 들어와서 첫 번째 주제 보면 세상의 길은 증오로 치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길은 증오로 치닫습니다. 세상의 길과 성도들의 길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길은 결국 증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길은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사랑과 전쟁 이런 TV 프로도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사랑과 전쟁. 막 서로 죽고 못 살듯이 막 사랑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나오는 겁니까? 나중에 그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끝은 뭐가 있기 때문에 증오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길은 아무리 사랑을 외치지만 증오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길이에요. 근데 성도들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은 끝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길은 증오로 가는 길인 것이고 성도들이 가는 길은 사랑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그 밑에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선옥 권사님부터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말씀 듣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세상의 길은 결국 이런 가인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들을 수십 가지 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인의 마음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이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애쓰고 이렇게 살잖아요. 가인 역시도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지는 모르지만 가인은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진정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그렇게 처참하게 쳐 죽이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이런 세상의 길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거짓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만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그 마지막은 증오와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디 TV만 틀면 어떤 프로를 보든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없는 프로, 이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은요 증오를 향해 치달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 그냥 편이 나눠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들을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무가치한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밑에 보면요, 왜 그러면 세상의 길은 이렇게 증오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가? 가로 1번 보시면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된 본성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갓난아이들, 특히 쌍둥이 키울 때 쌍둥이들도 분명히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인데 자기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같은 갓난아기를 막 괴롭히고 밀치고 막 이럽니다. 저도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권사님 제가 착해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좀 뜬들해가지고. 저 그래도 그냥 뭐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3살 때 저희 동생 2살 터울이니까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1년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제가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1년 6개월이 된 겁니다. 2살, 이게 3살이 채 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딸이니까 아빠, 엄마가 엄청 예뻐했겠죠. 엄마 없을 때 제가 뭘 했냐면, 동생 눈을 막 찌르고 제가 그랬대요. 아니, 보고 있으면은, 아니, 엄마가 이렇게 밖에서 빨래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꼭 애가 어디 상처가 나 있고 막 이렇대라는 거예요. 그 이 녀석이 뭐 하나 보니까 그냥 갓난아기 자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 나가는 걸 보더니 갓난쟁이 제가 일어나더니 가가지고 동생 눈을 막 이렇게 찔렀대요. 이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악함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악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면 어떤 인간이든지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 보시면은요, 인류의 부패한 영적 DNA가 우리를 끌고 가는 곳은 오직 죽음과 도덕적 타락과 우리로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영적 DNA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의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를 수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결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삶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DNA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변화는 그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박재숙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변화는 그 가운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화되는 것,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갑자기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조금씩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100개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올해 99개의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내년에는 98개의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 이런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변화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권사님들 절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겁니다.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변화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단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댈 게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저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로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강하게, 어떨 때는 급진적으로 저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라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완전히 개입하셔서 막 어떨 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고도 저 당했거든요. 죽을 뻔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저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다. 다시는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로 인해서 뭐 신학을 한 해 만에 이런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완전히 개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만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로 2번 그 밑에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그분의 아들을 닮아가게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게 많이 이렇게 봤잖아요. 본의 아니게 많이 봤는데 진짜 제가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 얼굴과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얼굴은 정말로 다릅니다. 정말로 달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저는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염려도 되고 걱정될 때도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천사처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영희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진짜 그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을 놓을 때 그 얼굴은요 진짜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허영성 집사님도 돌아가신 지가 지금 좀 됐죠. 저는 우리 허영성 집사님 돌아가실 때 제가 이렇게 입관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직접 돌아가신 얼굴을 제가 직접 배웠어요. 근데 천사의 얼굴입니다. 화장해서 그런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죄악된 본성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영적으로 충만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번 보십시오. 가로 3번 보시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증거해야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그 사랑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내 마음으로 뭔가 해보겠다? 내 힘으로 뭔가 구제해보겠다? 여러분 결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밑에 보십시오. 그 밑에 구현진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부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선옥 권사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권사님 기억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잖아요. 절제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열매를 맺겠다라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 중에도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성도.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바라볼 때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나?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처럼 여러분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고백하면서 10,000가지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그냥 1년에 막 돈 많이 버는 부자들 보십시오. 막 1년에 막 수십억, 수천억 그렇게 버는 부자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인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우리가 버는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요 열심히 구제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뭐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그게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큰 2번 보시면 교회의 길은 사랑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우리 교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나? 우리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화정교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저는 그렇게 얘기 듣는 게 참 좋았어요. 화정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여러분 그거 말고 다른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좋은 것, 무슨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자랑할 게 안 됩니다. 교회의 자랑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과 구별되는 것도 딱 하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면 그 교회는요 자랑할 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형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식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이 있냐? 사랑이 있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결국 어떠한 걸로 표출이 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내가 과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그걸로 판가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저 천국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사랑했냐? 너희들 나 사랑했냐? 우리 다 아멘 주님, 저희 주님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그 판가름을 뭘로 판가름하신다라는 겁니까? 과연 형제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가름하신다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예요.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거기 밑에 보시면 요한은 영생의 증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러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해줍니다. 밑줄 치면 좋은데요. 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증오인데 증오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증오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우리가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안 되는 겁니다. 증오는 안 돼요. 여러분 증오는 안 되고 우리 가운데 사랑만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적어도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일 듯이 덤비니까 우리가 그런 모임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총회에서도 그런 모임은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신학적인 그런 논쟁 그런 거 일단 우리가 빼놓고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사랑인데 사랑의 공동체고 그 사랑을 말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여러분에게 드러낸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또한 장로가 권사가 마음에 증오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화전의 모든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모든 마음들,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가로 2번 보시면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 많이 하고 우리가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 왜 선교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 한번 나가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 엄청난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하면 우리가 더 크신 사랑을 받고 돌아와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선교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계속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89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 기독교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많은 젊은이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부귀영화를 보려고 들어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와서 사랑을 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 중에 자식을 이 2억 만리 되는 조선 땅에서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런 끔찍한 현실을 경험한 선교사님도 계시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가운데 와서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분들이 쓴 유언들, 그분들이 쓴 어떤 글들을 가지고 묘비를 만드는데, 그 묘비를 보면요, 그렇게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가정이 완전히 그냥 그렇게 무너지고 자기도 죽을 뻔한 그런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그 묘비에 적어놓은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감당할 수 없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더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사랑의 선순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만 있어서는 그 사랑 제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로, 나의 힘으로, 나의 시간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더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할 때 그 음식을 먹는 성도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걸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뒷장 한번 보십시오. 뒷장 보시면 우리 가로 3번 보십시오. 가로 3번 보시면 잘못된 육체의 행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드렸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딱 붙어 있으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우리가 엉뚱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금 결단하고 누구 품에 붙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 품에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품에. 하나님 품에 붙어 있는 방법은 뭡니까? 다시금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겁니다. 다시금 나의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순간, 그 마음 상태, 이런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큰 3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그렇다면 사랑의 길은 어떻게 되는가? 사랑의 길은 행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어떤 주석을 보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하는데, 목숨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희생을. 자기 희생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으니까 기꺼이 여러분 희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정말로 최악의 순간에는 우리의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충청도에 가면 제암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암리. 그 제암리에 제암리 순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아픔이 있냐면 3.1절 만세운동 뒤에 일본 경찰들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다 거기 교회 안에 다 밀어놓고 교회에다 불을 질렀어요. 뛰쳐나오는 사람들은 다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역사의 현장이 있었던 곳이 제암리예요. 근데 그 제암리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네 성도들 살려준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성도들과 너는 다 죽는다. 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제암리 담임 목사라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해서 성도들을 살려야 될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와 성도 다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렇게 나의 목숨과 하나님과의 신앙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뭔가 견주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요, 특히 한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정도의 목숨을 버려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희생이 없다라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형제랑 같이 만나서 고민 한번 들어줄 시간이 없다라면 우리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형제는 굶고 있는데 나는 나가가지고 몇만 원짜리 밥 먹으면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 5,000원, 5,000원, 만원짜리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라면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들어서 기초수급을 받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공공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라면 구원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동으로. 우리 화전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화전교회 이게 보면은 사실 어려울 때는 물론 다 우리가 조금씩 보면은 어렵고 힘든 분들 없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진짜로 완전히 진짜 삶이 무너지시고 이런 분들은 없음에 또한 감사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그러한 마음, 또 우리가 흘려보낼 곳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지금 화전교회 구제하는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구제하는 아이들 어떤 내용을 우리 교회 본당 뒤편에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질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만날 수는 없고 전화 한번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 아이들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정말로 가정이 어렵거든요. 아빠도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정말 그 아이가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질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마음,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화전교회가 될 수 있다면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가로 1번 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순환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순환을 완성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말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인데, 우리도 똑같이 말로만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뭐냐면 손과 발로 해야 되는 사랑인 거예요.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데, 우리 가로 4번 보시면 어떻게 해야 사랑의 순환을 완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 사랑을 흘려보낼 곳이 어디 있는가? 관심을 기울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번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선교사들 후원하는 것 중요하고, 누군가의 필요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누구누구 도움이 필요하대, 누구누구 정말 어렵대, 그럼 같이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십시일반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노력들,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기스텝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나눴는데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기독교의 열매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박채수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진정한 사랑의 본성에 관해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단순한 감정이나 말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행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 사랑이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선교적 적용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 남은 한 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 우리 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들을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우리가 그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 사랑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관심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아버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님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통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영육간 강건하게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영식 주사님 우리 주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일 열심히 감당하고 싶은데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당치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를 믿고 충성하며 나갈 때 아버님 권사님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아버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학기 아버님 더욱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두 아버님 처음 시작했던 마음들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전하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머리 위에, 우리 전영식 집사님 위에, 우리 함께 예비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